우리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골로새서 말씀 5번째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324면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관등성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여성분들은 낯설겠지만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알 겁니다. 물론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익근무를 나왔기 때문에 관등성명은 훈련소에서만 불러봤습니다. 이 관자가 보직을 뜻하고요, 등자가 이제 계급을 뜻한다. 그리고 성명은 성씨 이름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훈련소 가면 이렇게 차렷 이러면 물어보면 훈련병 도성호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사회생활에 적응해 있다가 갑자기 훈련소 가면 어떻게 되죠? 네! 훈련병 도성호입니다. 입니다. 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훈련병일 때, 그리고 이제 훈련병 4주나 이제 6주? 4주 맞죠? 6주예요? 제가 공익 나와가지고 몰라요. 6주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안수집사님. 그 6주 끝나면 이제 내무반 갑니다. 내무반 들어가면 우리 지원이가 있어야 이제 잘 알 건데, 군인 이제 지원생인데 2등병 때 공기가 바짝 들어서 관등성명 이령 도성호 그러고 나서 이제 1병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힘이 살짝 빠진답니다. 1병 도성호. 그리고 이제 상병 되면 더 살짝 힘이 빠지면서 상병 도성호 이제 병장이 됩니다. 근데 특히 말년 병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나셔요? 말년 병장분들 어떻게 됩니까? 관등성명하면 대답을 잘 안 해요. 네? 실제 군 생활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장관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병장, 말년 병장 이제 몇 달 앞두고 몇 주 안 남은 군인은 네, 관등성명 왜 그러세요? 원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웃고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보이지만 저는 그 변화에, 이름의 호칭의 변화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훈련병과 이등병은 왜 말년병장과 다르게 관등성명을 세게, 강하게, 뚜렷하게 대답할까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자기가 군인이고 군인으로서의 군 복무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군인이라는 의식을, 정체성을 아직은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왜 말년 병장 되면 왜 이렇게 네, 왜 그러세요 할까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죠. 그 말은 군 생활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기보다는 본인이 군인이라는 정체성 혹은 소속감에 대해서 벌써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관등성명이 있다 생각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관등성명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좀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골로새 지역이 어떤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부르기아 주민들이 대다수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르기아 주민들은 이방 우상에 익숙한 민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강을 따라서 초대교회 가장 부유했고 유명했던 라오디게아, 그리고 온천으로 지금도 유명한 히에라볼리라는 곳에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물질과 이방 우상에 영향받고 있는 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한편에서는 두드러져 있는 타락한 문화가 그를 둘러싸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까 지난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2만 세대가 이제 이 부르기아 지역으로 이제 이주했거든요. 골로새, 히에라볼리, 이제 라우디게아 전체에. 그러니까 유대 의식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다수 포함돼서 골로새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왜 절기를 안 지켜요? 목사님, 우리는 왜 먹는 거, 입는 거 안 가립니까? 왜 우리는 모세를 안 배웁니까? 사실 모세 배우죠. 율법 배우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영향에 의해 골로새 지역은 고통 가운데 신자가 흔들릴 수 있었다라고 언급드렸습니다. 한편에서는 두드러진 타락한 문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짜 교사들이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안나 러시아어로 읽고 있죠? 네네. 제가 번역해서 줬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AI가 잘 번역하는지 몰라요. 러시아어 모르니까. 그러므로 이 구절 골로새에 있다라는, 교회가 골로새에 있다라는 말은 단지 문자적이고 지역적인 언급을 넘어서 훨씬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건데, 골로새에 있다라는 말은 너희는 지금 세상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걸 골로새에서 1장 13절은 이런 말로 다스럽게 표현합니다. 이건 좀 더 와닿을 겁니다. 1장 13절 한번 보시죠. 같은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울은 정확하게 골로새에서 성도들이 된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구출됐다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왕인 사탄 마귀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인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시무시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길 주에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란 흑암과 어둠의 권세와 우상과 타락한 문화에 공유하는 이 곳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누구라는 뜻입니까? 저는 성도들입니다. 네, 관등 성명이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말년병장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잊게 해요. 누가요? 여러분이 둘러싸여 있는 직장과 일터와 친구들이. 영적 관등 성명인 성도들임을 잊지 말도록 바울은 다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라는 단어를 성도들도 많이 쓰고 목사님들도 참 많이 쓰는데요. 이건 구약 성경의 배경을 지니고 있는 특별한 특수한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한 백성들이 나오죠. 그들이 누굽니까? 네,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별시켜 놨는데 어느 땅에 살아요? 가나안 땅에 삽니다. 눈만 바로 옆에 뜨면 동성애자들, 우상 숭배자들, 음란한 자들, 교만한 자들, 막 사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다 둘러싸여 있는데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라고 레위기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국가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서 지어진 무리들, 즉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별이 실제로 이 정체성 신분이 실제로 너희가 실제로 느끼는 정체성처럼 너희의 삶 구석구석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도에서 하나님이 레위기나 출애굽기 후반부에 저와 여러분에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 너무 꼼꼼하게 설명하세요. 그죠? 남자는 치마 입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니섹스? 성경적이지 않아요. 남자는 남자 옷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김장훈 씨 틀렸다니까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막 치마 같은 거 입고 막 다리 찍고 막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패션처럼 입더라고요. 그 성경적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문신해야 되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문신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근데 그 구별인데 이거는 좀 더 확장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네 생물 환상이 나옵니다. 앞으로 있을 시대의 역사마다 뛰어난 리더들이 나올 건데 근데 그 네 생물이 다 꺾이고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메시아가 올 건데 이때는 메시아가 온 이유이기 때문에 역사와 세계의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때와 함께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여기 있는 성도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최고의 신약학자가 누구냐면 이제 외민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그레고리 빌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의 주석에서 저는 이제 다른 주석들은 봤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것들에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와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오늘 골로새서 말씀만 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1장 우리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1장 12절 13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12절에 성도가 나왔고 그리고 13절에 헬라어로 바실레아 왕국이란 표현인데 다니엘서 7장이 똑같습니다. 왕국이 나오고 메시아가 마지막 때 이 왕국을 건설할 때인데 그때 출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종말론을 다시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종말론은 666이네 무슨 표가 있네 이 사람들 비성경적이라고 여러분이 막 비판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종말을 실제로 살아라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마지막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된 걸 느끼십니까? 네, 느끼길 축복합니다. 그때 성도들로 부름받았다. 그게 골로새서가 유일하게 바실레아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을 묶어서 설명해주는 이유다라고 설명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종말론은 실제적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라는 세상 가운데 흑암의 왕 앞에 신음받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땅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과 저의 관등 성명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란 거죠. 골로새에 있다가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 2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골로새에 있다가 성도들로 바뀐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바뀌었냐? 그 설명을 바울이 이런 표현으로 압축적으로 요약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제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골로새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위대한 마지막 때의 성도들로 부름 받은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로 요약하는 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번역은 여러분이 통독은 물론 유익합니다. 근데 통독을 하다 보면 바울이 의도하는 용어들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요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영감은 축자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자체고 축자가 따를 축자입니다. 글자 하나가 따라가면서 영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 하나 1.1획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읽어 나가는 게 사실은 고수입니다. 물론 통독도 좋지만,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좀 더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한글에는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곧입니다. 곧. 따라합시다. 곧. 곧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훅 넘어가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바로 앞에 헬라어로는 카이인데, 접속사 카이인데 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골로새에 있다가 성도들이 된 이유를 설명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그레고리 빌 교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곧 카이를 해설의 접속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신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구원 역사 전체를 의미하고 그걸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요약이라면 이렇게 짧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좀 더 길게 설명했겠죠. 근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 이유를 설명하고 요약할까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단지 복음을 요약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성경적인 영적 정체성, 여러분의 관등 성명을 이 단어로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로 여러분을 모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좀 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때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세요? 저 교회 다녀요로 설명하죠. 이런 분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교회 집사예요. 이분보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딱 3번 나옵니다. 2번은 외부 사람이 부르는 호칭이지 우리가 스스로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정체성을 나타낼 수 없죠. 1번은 베드로가 딱 1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그리스도인, 집사, 넘치는 은혜교회 다녀요, 목사예요, 권사예요로 설명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을 요약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한 단어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관등 성령이라고.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좀 놀라주세요. 무려 160번 나옵니다. 우와.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160번. 3번은 그리스도인이에요. 160번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가 맞아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가 맞아요. 그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신자가 갖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단어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걸 좀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것 싶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신자는 하나로 연합됐다. 묶여졌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령님께서 가난하고 빈궁한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신 예수님하고 연합시켜 주셨어요. 그걸 압축적으로 요약한 단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존재론적으로 운명적으로 한 몸으로 묶였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3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32절 읽으면 뜬금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앞에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 교회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해요. 누구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묶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남편과 아내 사이 말하는 줄 아느냐? 아니야.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로 묶여져서 어느 것이 남편인지 어느 것이 아내인지, 여러분의 통장이 그렇죠. 내 통장인지 아내 통장인지, 내가 주는데 아내가 주고 아내가 주는데 남편이 주고, 이걸 악용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딕셔너리, 아빠 사전, 삼촌 에센스. 그렇게 많이 했죠. 남편과 아내가 남이었는데 하나로 묶입니다.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남이었는데 하나로 묶였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의 관등 성명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존재론적으로 운명적으로 나는 예수와 하나다. 할렐루야. 예수와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라는 놀라운 표현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한 몸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좀 들어보십시오. 유익합니다. 성부께서 그리스도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 독생자에게 주신 그 유익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는가 하는 문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머물고 계시고 우리가 그에게서 떨어져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친히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가 성부께 받으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했다. 우리는 그에게 접붙임을 받으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일컬어진다. 왜냐하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는 데까지 성장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아멘이시죠?
나 예수 믿어보다 성경적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결혼했습니다. 나는 예수예요. 이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거하고 나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나는 떨어질 수 없고 그분과 나는 결혼했습니다. 나는 못나도 예수의 신부요. 나는 잘나도 예수의 신부요. 가난해도 예수가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존재론으로 묶였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라서라는 여러분과 저의 관등 성명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의미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자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뜻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신자가 구원받았다는 용어를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많이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거듭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오순절 계통 가면 방언 받았어요. 귀신 나갔어요. 아니면 말씀이 이제 깨달아져요. 개혁주의는 그렇게 했죠. 아니요. 그 둘 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표현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이게 충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단지 구원받았다라고 이 표현을 쓰고 요약해서 160번이라 바울이 설명하는 건 아니겠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존재 전체가 영역과 나라와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에서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이 구절은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여러분이 그냥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건 꼭 봐야 됩니다. 의미 없이 암송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4장 17절. 찾으셨나요? 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성경 빨리 찾는다고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높다 이거 아닙니다. 또 늦게 찾는다고 여러분의 수준이 낮다 이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모님 좀 찾아주세요. 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고린도 전서라 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4장. 제가 실수. 5장 17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5장 17절이네. 죄송합니다. 우리 5장 17절. 네. 5장 17절 감사합니다. 어쩐지 안 따라하셔서 잘 배우셨네요. 네. 목사가 다른 이야기 하면 따라하면 안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리스도 안이 또 나오죠. 주목해 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존재론적으로 여러분의 영역과 나라가 소속이 바뀌었다. 이걸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어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을 다시 지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영역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아담 안에서 다시 한번 아담 안에서 지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지었는데 어떻게 됐죠? 타락했습니다. 누가요? 아담이 타락한 직후 아담 아래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죄책과 오염 안에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천사 같죠? 여러분의 손주들. 아니요. 타락한 아담의 손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느꼈던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경멸과 불순종과 불신앙이 그대로 이식돼서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백약이 소용이 없어요. 일단 거듭나야 돼.
아멘. 우리 자녀들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을 머리로 존재론적으로 여러분은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다시 여러분을 재창조한 겁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 읽었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가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아담을 머리로 한 옛 존재는 끝났다 이 뜻입니다. 아멘. 아담은 더 이상 여러분의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아담을 머리로 해서 아담 안에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은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보시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 몇 구절 안 됩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 같이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 같이 로마서 5장 19절에서 사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인류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든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에서 벗어나 예수 아래 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갖고 있냐면 한 사람의 순종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더 이상 실패한 아담의 행위에 초점을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패한 아담의 행위를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순종을 바라보냐면 승리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내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이거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부자예요. 제가 억만장자예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가난해요. 집도 없어요. 아내가 저를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제 억만장자는 누구 겁니까? 강정윤 씨 거죠. 내 거는 다 저기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처갓집 그러니까 엄마 아빠 집 가서 내 집이 가난하다고 느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랑 결혼했기 때문에 강정윤 씨는 내 아내 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억만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랍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 것 같이라는 이 구절은 단순히 구속론에 대해서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그분의 완전한 순종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의 순종에 집중하며 예수의 승리에 여러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결정적인 구절인 겁니다. 아멘. 쉽게 말해 주인이 바뀌었다 뜻이에요. 쉽게 말해 여러분의 주소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의 나라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선포를 매일 하길 주는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있다. 언제 이걸 할까요? 여러분 죄 지었을 때, 여러분 실수했을 때,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데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는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영웅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죠. 이분이 이 골로새서 말씀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런 주목할 만한 예언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첼프를 섬겼는데요. 교회를 섬겼는데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 런던에 있지만
더 이상 런던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즉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쓰십시오. 첫 번째, 임시 주소 런던 웨스트민스터. 영원한 주소 천국 그리스도 안에.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나의 집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요약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올바른 주소 인식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여러분의 관등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이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 대해 바른 시각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영원히 거할 주소도 아님을 인식시킵니다. 이 땅은 꺼져가며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을 골로새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그 보배로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시각을 주죠. 또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게 되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영적 관등 성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여러분의 새 주소가 있습니다. 네, 새 주소를 한번 불러볼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다. 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주소입니까? 만약 진짜 주소라면 내일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 넘치훈의 교회는 향남에 있죠. 화성 땅에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주소가 있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등 성명, 정체성, 여러분의 소속, 나라, 영역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매일 선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를 주목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그분의 완전한 순종에 날마다 주목하는 게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나는 복음밖에 없다, 예수만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실제로 느끼고 투사하고 그분이 나의 승리요,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인 걸 실제로 경험할 때까지 계속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관등 성명을 세게 말할 때 어떤 느낌이 날까요? 아, 나는 군인이구나.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끝나고 직장 출근하시면 집사님, 이 집사님 교회 다니시죠? 이러면 화를 내세요. 오 집사님 교회 다니시죠? 화를 내세요. 아이 무슨 소리. 네, 선생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내 주소는, 나의 영적 광등 성명은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